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외모와 중심 이런 기호를 가지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영적 지도자 사무엘마저도 외모에 넘어갔습니다. 키가 큰 장남 엘리압을 보고 거기에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사도 외모를 본다 이거예요. 제가 청년 때요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장로님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또 소개해주고 그러는데 꼭 소개할 때마다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었거든요. 왜 누구 아들이냐는 거예요. 누구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냥 누구면 누구지 왜 누구 장로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라서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나이 쭉 들어보니까 누구 아들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크러왔느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죠?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외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어느 집안이고 어느 직장 다니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소개할 때 그런 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외모입니다. 장로님도 그렇죠. 그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외모를 안 취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은 안 취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해요. 여러분 화려하게 치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단정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외모를 단정하게 이렇게 명품 차를 타고 명품 백을 갖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 단정한 외모를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외모를 가꾸는 첫 번째는 자존감이죠. 키가 작아도 콧대가 낮아도 자존감이 든든하면 돼요. 자존감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키가 크면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키가 작으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크면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얼굴이 작으면 컸으면 좋겠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얼굴이 대체로 컸어요. 얼굴이 너부디디하고요 크고 수염이라고 그러면 멋졌어요. 그래서 남자답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지금은 커졌는데요. 그때는 좀 얼굴도 작아 보였어요. 근데 수염도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남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콧대도 그죠? 정말 나죠. 저는 안경을 쓰면 안경이 늘 이렇게 밑으로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늘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다시 하거든요. 콧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안경이 늘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콧대 한번 높아봤으면 좋겠다. 키 작죠? 수염 같은 것도 별로 없죠? 콧대도 남자는 T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T존이 좋아야 되겠지. 콧대가 딱 서야 되죠.
근데 저는 T존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장가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제 아내가 고마워요. 이런 날을 T존도 없는 날을 선택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키도 작고 그죠? 근데 키가 작든지 콧대가 낮든지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 이마에 난 흉터까지도 그죠? 요거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보면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때는 머리를 다 깎고 빡빡 밀었잖아요. 그죠? 머리에 온통 흉터예요. 흉터를 세면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가 된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겠죠. 근데 괜찮아. 자기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흉터도 떳떳이 내놓고 그 흉터에 담긴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 이 흉터가 생겼는지 하는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면 이건 말이야. 그럼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에게도 없는 자기만의 스토리잖아요. 제2 정술 있잖아요. 뒷머리에 한가운데 그죠? 한 1cm쯤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제 아이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고 제 아내한테도 자주 이야기해요. 한 번씩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요 그냥 먼저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 들었던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때 염소를 먹이고 그죠? 염소를 먹이러 가면 이렇게 풀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그게 메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해질 무렵 되면 그 염소를 다시 데리려고 합니다. 근데 염소가 그죠? 염소는 성질이 고약해요. 가만히 안 있죠.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염소는 그죠? 버덩거리면서 그죠? 이렇게 막 염소 힘이 세요. 특히 순염소 같은 경우죠. 잡아 끌면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좀 초등학생이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나이가 얼마 안 되죠. 힘도 없잖아요. 근데 말뚝을 빼고 손에 들고 그리고 그 고삐를 잡고 이렇게 이제 몰고 가야 되잖아요. 집을요. 한참 멀리 가가지고 이제 산자락에다가 말뚝을 받고 염소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고삐를 말뚝에 푸는 거죠. 푸는 그 순간에 이제 딱 풀어서 잡잖아요. 그 순간에 이 염소가 확 잡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힘이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그때 그죠 완전히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진 거죠. 뒤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뾰족한 그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뒤를 찧었어요. 푹 들어간 거죠. 머리를 깎으면 그게 다 보여요. 이게 제 외모죠. 그죠? 근데 이게 저만이 있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굳이 감출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모르고 왜 그렇게 흉터가 푹 들어갔냐? 그럼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에게만 있는 경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자존감이 있다면 감추지 않을 것이고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외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성형수술보다 낫죠. 코 수술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 수술을 하면 아무리 성형술이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코 수술을 많이 하고 또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죠. 그죠? 턱 수술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나 자기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귀하게 여기면 물론
수술을 해야 될 게 있죠.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은 좀 꼭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해야 되죠. 그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훨씬 유익이 될 때는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연예인들이 너무 자주 많이 해서 본래 얼굴이 예뻤는데 예쁜 얼굴이 다 가버린 거죠.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성형수술보다 낫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중심,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살펴보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를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모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첫 번째 자신감은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나의 외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존감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기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모든 밖을 그죠? 아무리 칠을 하고 꾸며도 그죠?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 안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무덤 안은 컴컴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외모를 꾸미되 안을 꾸미지 않는, 마음을 꾸미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화려하고 아주 거창하지만은 마음이 추하고 마음이 어둡고 그죠?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나서야 결국 깨닫곤 하죠. 그죠? 또 여자들을 꽃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모는 화려하고 거창한데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꽃뱀이라고 하고 남자는 재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속아 볼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깨닫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청년들이 이런 중심을 볼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또는 중학생, 고학생 때부터 사람의 중심을 살필 줄 아는 자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려고 연습을 해야만이 볼 줄 알게 되는 그런 훈련을 교육을 학교에서도 시키고 가정에도 시키고 또 교회에서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넘어가죠. 그죠? 70대 할매들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훈련을 산전수전 겪었어야 겨우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죠. 30대, 20대에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외모만 보죠. 그죠? 중심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외모에 일단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중심을 살필 그 여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일부러 중심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노력, 훈련, 신경을 굳이 억지로 써야만이 겨우 이 사람 이 마음이 어떤가 그걸 조금이라도 캐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려고 애써야만이 비로소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환경, 보통 때는 거죠. 보통 때는 제가 오늘도 제 아내하고 오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너도 고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고생했는데 자기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든지 오케이라고 했대요. 오케이도 아니면서 오케이라고 말해주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런 거죠.
요즘 아이들에서 계속 제가 뭐라고 말만 하면 입 다물라 그러거든요. 말만 하면 입을 다물래요. 저보고 귀찮대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이가 60이 넘었으면요, 최고 좋은 남편이 입을 다무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죠. 그래서 야, 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부르냐?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맞장구 쳐주지 않냐 그랬더니 너도 그랬대. 너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오케이라고 해주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하죠. 그때는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외모만 보고 좋아서 서로 사귀고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죠. 마음을 보려고 애써야만이 비로소 보이는데요. 근데 어떤 때 보이냐면요,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아주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뭐 아주 그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반응을 살펴보면 마음이 보이죠, 그죠? 발을 버릇 낸다든지, 그죠? 보통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런 말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발을 버릇낼 때,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이죠.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노인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식당에서 뭐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마음이 드러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살펴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체크해 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습니까? 굳이 체크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체크했을 때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원래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귈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전혀 몰랐던 그런 속의 마음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니까, 그죠?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했겠죠. 빈부 여부, 지위, 사회적인 지위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평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그죠? 주변부로 내몰리고요. 또 교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아예 교회를 가지를 않던지요. 교회에 가더라도 교회 중심부가 아니고 어떤 직분이나 뭐 직위, 직함을 가지지 않고요. 저 주변에서 겉돌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겉돌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가난한 그런 교인이 장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로를 일단 받으려면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런 레벨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놨겠죠. 그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지만은 사람은 외모로 좁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명함이 괜찮으면 우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천대를 받는 이런 게 교회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외모를 단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이기는 외모는 없습니다. 값진 외모가 어느 날 펑퍼짐하게 쳐져요. 저도 그걸로 제 얼굴을 보거든요. 값진 것이 없어져요. 값진 것이 없어지고 자꾸 처지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면서 펑퍼짐하게 되는 거예요. 값진 게 없어져요. 우리 때는 장동건이었거든요. 장동건도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장동건이 한물 갔다 보니까 정우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우성 그러면 제 아내가 정우성 저는 할아버지다 뭐 그래야죠. 정우성도 각진 게 자꾸 처지죠, 그죠? 그래서 조인성입니다. 조인성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등장하는 뭐 박보검이라든지 뭐 전에 누구죠? 뭐 선제고 티어라는 게 누구죠? 감당할 수가 없죠, 그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월을 이기는 외모는 없어요. 30대를 이기는 50대가 없고요. 40대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40대를 이기는 60대가 없고요. 60대를 이기는 80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외모를 단정하되 뭐 나이가 60대든 70대든 80대든 외모를 단정히 하되 속사람, 자기 속 마음, 속사람을 단정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로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두 달, 뭐 1년 이 정도 사귈 때는 어떻습니까? 외모를 주로 보고 평가를 하죠. 근데 1년, 2년, 3년 사귀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사람의 속마음을 반드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 않는, 외모는 썩잖아요. 외모는 삭을 뿐만 아니라 낡아질 뿐만 아니라 썩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은 온유함으로 정숙함으로 단장을 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다. 상식이잖아요. 상식. 속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정숙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열정이 있으나 욕심은 적고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상식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럼 속사람도 함께 낡아지잖아요. 근데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이죠. 그 사람이 낡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우리는 전체 통째로 낡아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습니다. 겉마음은 이런저런 감정적인 거예요.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반응하는 이런 감정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겉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겉마음을 들추어서 그 안을 깊숙이 보면 거기 진짜 자기 자신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화를 내고 이런 게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살짝 들춰보면 그 안에 있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런저런 표면적인 감정이라면 속 마음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소울인 거죠. 그죠? 마인드 그 안에 소울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살을 찢겼어. 그죠? 살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속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그 안에 내주해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그날이죠. 그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런 어느 날이 오는데 그날은 이미 온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죠.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죠. 성령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없어요. 야, 너 집에 텔레비전 보고 동생하고 같이 잘 놀고 있으면 내가 1시간 후에 시장 보고 집으로 올게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해준 그 약속의 말을 붙잡고 1시간 동안 동생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또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을 뵐 때까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신 남기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볼 때까지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붙들고 믿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안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이걸 가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안 믿어요. 맨날 하나님을 큰 나무 아래서 찾고 그죠? 하나님을 큰 바위 아래서 찾고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깥에 어느 신령한 장소에서 찾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위가 성전이 아니고
어디 나무 아래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우리 영혼에 계신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눈에 안 보이신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냥 365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 없고, 예수님을 아무도 본 적 없고, 성령을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나는 볼 수 있겠어요? 어디서 찾아요? 안 보이는데 어디서 찾냐고요? 보면 달려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나 안에 있어. 나는 말씀을 남기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만날 때까지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만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장 안 믿어요. 가장 안 믿어요. 그래서 늘 찾아다니죠. 목사도 안 믿어요. 그래서 큰 교회 세미나 다니고요, 큰 교회 집회 다니고요, 큰 교회 목사님의 컨퍼런스 거기 찾아다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밖에 계시는 주님께 구해야 되죠. 예수님 우리 밖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겠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계시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천당에 계시다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계시니까 우리 옆에, 우리 함께, 요 어디에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거의 못했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영혼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람 우리 육체적, 그 마음, 우리 이런저런 표면적인 감정의 상태죠. 그것을 넘어서 속사람, 속마음을 파고들고 그 파고든 우리 속마음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속사람, 속마음, 영혼에 계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여러분 반복하십니까?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설퍼도 자꾸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내가 어디 성전 찾아가지 말고 어느 성전에 가지 말고 그를 쌓은 큰 교회 종탑이 있고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예배에 뭔가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거기에 하나님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내 안에 내 내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내 내장밖에 없어요. 내장밖에 없는 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 어설픈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엄숙하게 펼쳐지고 큰 교회 웅장한 종탑과 스테인 글라스 그런
그 전체의 어떤 분위기에 압도돼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고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안을 살펴보면 내 안에 내장밖에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 이 심장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머리에도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심장은 이 머리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부위가 심장이잖아요. 머리에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저도 자꾸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심장 밑으로 계신 것 같아요. 심장과 그 밑으로. 이거는 김종춘 목사의 뇌피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말이 맞아요. 어설퍼도 그죠. 어설퍼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밖에서만 찾잖아요. 저 천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요. 또 어떻습니까? 큰 교회당에 있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찾고요. 그리고 어떤 집회, 큰 성령 부흥 집회 이런 데 있는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서 찾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훈련을 못 시켰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 구절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여러분 안에서 찾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바다 위에 있든지 하늘 공중에 있든지 비행기 속에 있든지 저 배를 타고 있든지 어디 있든지 중환자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모보다 내면을 더 그 모습에 혹하지 않는 사람은 더불어 사무엘 맞아 엘리야의 큰 키에 혹했지. 다윗의 눈에 반짝이는 총기가 있어서 그만큼 다윗의 속마음 영혼이 맑다는 것에서 그 소년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외모보다 엘리야의 큰 키보다 다윗의 중심을 더 보셨어. 남자의 우선순위는 여자의 외모라고 하지 여자의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된다고 하지 않아. 여자의 우선순위도 남자의 외모라고 해.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그 외에 몸통까지도 다 본다고 하지. 직업이나 집안보다 외모가 더 우선이라는 거야. 외모를 앞세우니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 착한 마음보다 재미있는 재치가 더 좋아. 외모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은요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대요. 재미없으면요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냥 자기 배우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요즘 그렇게 기준이 또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면이라든 인격이라든 개성보다 외모가 더 먹히지. 외모가 자본이라고 하니 외모 강박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쁜 연예인들도 자꾸 뜯어고치니까 그죠? 이 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죠? 이상한 얼굴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치는 그냥 한 번 정도 고치지 자꾸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이 자연스러운 각이 없어지고 이상해져 버리죠. 외모 강박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외모 지상주의 뜻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의 색깔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영혼의 빛깔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이거는 노력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지기 마련이죠. 인생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고 마음, 속마음인 영혼인 것이야.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지고 인생의 주인은 내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고 마음 중에서도 속마음 그 안에 있는 영혼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쭉 몇 개를 다 이렇게 가사를 하고 나서 찬양을 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죠. 배역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어 사무엘마저 엘리압의 큰 키에 혹했지. 다윗은 눈에 반짝이는 총기가 있었어. 그만큼 다윗의 영혼이 맑다는 거겠어. 그 소년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더 보시지. 남자의 우선순위는 여자의 외모라고 해. 여자의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된다잖아. 여자의 우선순위도 남자의 외모라고 해. 얼굴 기회 몸통까지 다 본다고 하지. 직업 집안보다 외모가 우선이라는 거야. 외모를 앞세우니 마음은 설 자리가 없어. 착한 마음보다 재밌는 재치가 더 좋아. 내면 인격 개성보다 외모가 더 먹히지. 외모가 자본이라니 외모 강박증도 생겨. 외모지상주의에 덫에서 헤어나기 어려워. 마음의 색깔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영혼의 빛깔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외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져. 인생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영혼이야. 마음의 색깔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영혼의 빛깔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외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져. 인생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영혼이야. 몸이 늙어가고 병들면 외모는 사라져. 인생의 주인은 몸이 아니고 영혼이야. 네, PPT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와 중심 속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어제의 강물은 오늘의 강물이 아니죠. 어제는 흘러갔죠. 오늘은 또 흐르고 있죠. 강의 모습은 동일하죠. 그러나 강물은 어제 강물이 아니죠. 나의 생각도 이런 강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동일한 강물인 것 같지만은 그 강물은 어제 강물, 오늘 강물이 다르잖아요. 오늘의 내 생각이 어제의 생각과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죠. 죽을 때까지 똑같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도 똑같죠. 그러나 내 경험이 달라지고 내 인식의 의식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죠. 나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그대로이죠. 내 이름도 똑같고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그대로이지만 고정된 내가 아니고 자꾸자꾸 변하는 나인 것이죠.
속이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나의 콘텐츠 내 안에 든 내 속에 든 생각, 인식, 의식, 지혜, 지식, 그죠? 나의 이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은 강물의 흐름처럼 계속 바뀌고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도 똑같죠. 그러나 나의 콘텐츠가 새롭게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초질감이라는 게 좋아요. 그죠? 초질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게 초질감이죠.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죠? 한결같은 게 참 필요해요. 그죠? 근데 한결같아야 될 게 있고요. 계속해서 변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한결같아야 될 것은 변하고 또 늘 변해야 될 것은 안 변하고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죠. 그죠?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그죠? 이런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한결같을수록 좋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 안에 든 지식의 콘텐츠들이 자꾸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뀔 때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낡아지지만은 그래서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걸 찬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의 강물은 오늘의 강물이 아니야. 어제는 흘러갔고 오늘은 흐르고 있어. 강은 동일한 모습이지만 강물은 달라. 나의 생각도 강물의 흐름과 비슷해. 동일한 강물인 것 같지만 다르듯이 오늘의 생각이 어제와 다를 수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똑같아. 그러나 경험이 의식이 믿음이 달라져.
관상보다는 심상이지. 발 모양, 족상보다는 손 모양, 수상이고, 손 모양, 수상보다는 관상, 얼굴 모양이고, 관상, 얼굴 모양보다는 심상, 마음의 모양이지. 그러나 고정된 마음의 모양은 없어. 마음이 좋게 바뀌기도 하고 나쁘게 바뀌기도 해. 나쁜 마음의 모습은 좋게 바꾸고 좋은 마음의 모습은 더 좋게 바꿔야 해. 나의 얼굴이 나일까?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 많이 달라져 있죠, 그죠? 얼굴은 자꾸 바뀌지. 뇌의 생각이 나일까? 이 뇌 속에 있는 우리 두 개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10대 때하고 20대, 30대하고 뇌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뇌가 나이인 줄 알았는데 뇌도 자꾸 바뀌어요. 뇌의 생각도, 그죠? 나이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자꾸 바뀌지. 심장의 마음이 나일까? 이게 대체로 심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트 표시를 하죠, 그죠? 심장의 마음이 나일까? 이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경험의 추억이 나일까? 추억이 자꾸 바뀌어요. 추억이 똑같지는 않죠. 늘 한결같은 내가 있을까? 한평생 계속 성장하죠. 계속 성장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다는 게 어렵습니다. 한결같은 내 이름, 습자. 한결같은 게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런 사실 몇 가지 빼고 나면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성장하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을까? 죽음 이후에 내 마음이 남고요. 추억이 남을 테죠. 좋은 마음에 좋은 추억을 더, 좋은 마음에 좋은 추억을 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해답이 없어요. 인생 해답이 없고 아무도 자기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자기 마음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또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전보다도, 그죠? 너무 초조한 사람이었는데 초조함보다 좀 느긋해진 거죠. 그렇게 바꾸고요. 화를 많이 낸 사람인데 화가 줄어드는 거죠. 그 사람이 되게 거칠었는데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점점점 좋아질 뿐만 아니라 추억이 남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이 추억과 함께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 여러분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아니에요. 여러분 표면적인 감정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건 속마음, 속사람,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경험한 추억, 좋은 추억들, 이걸 갖고 우리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추억들을 살면서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고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뭐가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같이 밥 한 번씩 먹는 거.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형편이 어렵지만 한 번씩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럼 다음에 제가 했으면 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 거 하고요. 다음에 제가 무엇이 진정한 나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더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이런 걸 조금 더 다음 주에 나눌